수요 말씀 신앙 소요리 분답 마지막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소요리 분답 살펴봤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들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또 올바르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끝까지 잘 살펴보고 또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점검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2년 한 해 이제 저물어 가고요. 새로운 한 해가 곧 다가올 텐데 우리가 올 한 해 배웠던 것들 잘 돌이켜 보면서 내년에도 우리가 그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믿음의 모습들 보이면서 하나님께 예쁨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또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배우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노력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알아가기 힘쓰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얻는 그 은혜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 모든 깨달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더욱더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풍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한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 마지막 107문이 마지막인데요. 주기도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그 뒤에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 무엇을 간구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 거기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기도문의 구조, 머릿말, 간구, 맺은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구의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세 번째부터 맺은말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라고 나오죠. 세 번째 간구,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처럼 번역해 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리고 기쁘게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러하듯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따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간구의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간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응답이 좀 더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기도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어디에서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끝났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잠깐의 시련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실패는 없다라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털도 빠지지 않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야 할 그 뜻은 연약한 내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사랑의 대상은 명확해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은 택하신 그 백성들이죠. 이 관계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성결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은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 그래서 이 세 번째 간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어 가는, 성결하게 되어가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기도문 이제 세 번째 간구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초점은 하나님께, 후반부의 초점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우리가 네 번째 간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간구입니다.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네 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그날의 양식을 주옵소서 해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서 충분한 분량을 우리가 받게 해주시기를, 그것들과 함께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즐거워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간구, 그 간구의 후반부에 제일 처음에 양식, 먹을 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양식은 우리가 먹는 것, 먹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모든 힘과 자원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의 힘으로 얻는다는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물질 앞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앞에서 자족하면서 성도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충만하고 넘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간구에서는 과욕을 부리지 말자, 자족하자, 다른 사람을 생각하자라는 이 세 가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간구의 내용 또 살펴보죠.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다섯 번째 간구,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시기를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 데 있어 오히려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간구했던 내용이 일용할 양식이죠. 그런데 먹을 것, 그냥 우리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결되면 끝이 날까? 모든 인간에게,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 죄의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다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반응은 나는 깨끗해,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죄 없어, 되스럽지 않게 그 이야기를 그냥 건너뛰어 버리시는, 주의 깊게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오직 한 분뿐이시죠.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하지만 그 상태에서 나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겸손하게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저 받았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받은 것만 가지고 좋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또 그 은혜들을 흘려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6번째 간구 살펴보도록 하죠. 6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6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또는 시험 당할 때 도우시고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율의 문답 1부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시험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도 시험을 받았었어요. 욥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다시 큰 복을 누리는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 항상 어려움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들로만. 잘 되는 것이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부와 명예가 그의 시험이었어요. 시험은 꼭 어려움을 통해서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분리되는 것.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 어려움으로 내가 가진 부와 명예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그 시험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연약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게 중요해요. 나 이 시험 내가 이겨내기 어려운데 그냥 낭망하고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른 하나님 곁으로 가서 숨어버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 주께 피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주기도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피하시고 시험으로 인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의 후반부를 살펴봤어요.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 이 간구 역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침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원초적인 바람들만을 막 나열하면서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시간,
그 시간들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맺은 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주기도문의 결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무엇을요?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기 얻을 것과 우리가 기도 중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로 돌리면서 그를 찬양할 것을,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표로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맺은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찬양 받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아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 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전도서 기자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분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죠. 자, 우리 지금까지 소율의 문답 전체 내용들을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또 전도사님들과 함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배운 내용들을 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시고 궁금하신 것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삶에 실천하시고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거예요.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잘 배우기 원하는 분들, 은혜가 부족하다 여기는 분들, 또 이제 8주 동안 1월 둘째 주 수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1월 둘째 주 수요일부터 진행되는 이 설교에 또 집중해서 내 삶의 예배는 괜찮은지, 이 예배에 대한 설교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리 예배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소율의 문답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큰 은혜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랜 시간 소율의 문답 내용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조금은 어렵기도 하고 또 생소하기도 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기초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주의 말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끈기를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들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소율의 문답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삶 안에 큰 은혜가,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 듣고 또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또 저물어가는 2022년 잘 보내시고 승리하시고 새로운 새해에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남은 한 주도 남은 한 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